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황했어요. 자그마치 430년 종살이 하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은혜를 주셨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의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황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죽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해서 모세의 몸종이었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자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해요. 사람은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은 일관성이 있고요,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뚜렷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다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막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가로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앞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발목이 딱 요단강에 딱 이렇게 채이니까 요단강 물이 하나로 쭉 이렇게 댐처럼 서서 그 요단강은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아주 큰 강으로 변합니다. 다른 때는 작은 강인데 이 추수할 때는 막 들판이 범람할 정도로 크게 그렇게 강이 넘쳐나는데, 그때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 갑니다. 조금 더 당할 것도 없고요, 놀랄 것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 강물을 향해서. 홍해바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들어가죠, 요단 강물이 멈춰야 들어가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갈라집니다. 갈라디아서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우리는 거두는 것만 욕심이 많아요. 심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일단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심을게.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심게 하고 거두게 하세요.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고 기도 먼저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네요.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저 천국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나병 환자도 소경 바디메오도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고침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병도 고치고 죄사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 서울명령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화살표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걸 또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새해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뒤돌아보지 말고 신앙이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명령은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즉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7절에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명령을 지키면 형통한다.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인데 오늘 7절과 8절에서 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생업의 현장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올 새해 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묵상한다는 것.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잘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레이라고 그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걸 말해요. 그럼 뭘로 똑바로 가느냐? 무엇을 보고 똑바로 가느냐?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성경은 똑바로 간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걸 똑바로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두 번째는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하면 일곱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 나와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또 우리 교회 영상이 전부 또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때에 따라 공급하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석과 버클레이는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또 세상 부귀와 영화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즉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죄가 나와 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릴 때에 블레셋 그 무관들이 3,000여 명이나 몰려서 그 삼손에게 맷돌을 갈게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자, 다곤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삼손의 족속들이 믿는 유대 나라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손을 데리다가 맷돌을 돌리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벨사살 왕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금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갖고 그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셔서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십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정치는 무당을 섬기는 그런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삼가 조심해서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행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다윗의 훌륭함은 순종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다윗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도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넘어 복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적합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1년 동안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7절에도 오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한트 목사님은 이것은 매일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면요 어떤 큰 계기에 아주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그 무서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어린 시절에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또 장성해갖고도 군대 같은 데 가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옆에 막 군인들 막 전우들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니? 홍해바다를 건너고 막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 그들을 정복하고 여리고성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그렇게 문을 닫고 나오질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악한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랄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대신, 파라클레토스 대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 젊은 학생들은 공부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제 어느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굳게 믿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쟁취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